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 우리 매주마다 강해를 또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또 내 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 속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서론에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맡은 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 이 말을 위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하기를 이게 무슨 뜻으로 번역하냐면요, 지배권을 가진 사람, 지배권을 가진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상전이 이렇게 종을 부리듯이 이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육신적인 권위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와 함께 장로된 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고난의 정인이다, 그죠? 고난의 정인. 이 말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 고난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복음운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초대교회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기도운동하고 말씀운동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는 그 모이는 자체가 사회적인 격리고 또 거기에서 개종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예수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재판 없이 바로 돌에 맞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국가의 법에 위반되는 게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종되는 자체가 그게 국가 반역행위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다는 자체가 이 반역자들이 모이게 된 거고, 또 그 모임 자체가 알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모임은요, 일단 생명을 건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녀들을 학교도 보낼 수가 없고, 직장을 갈 수도 없고, 그 유대교의 사회인데,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밥도 어떻게 해요? 동네에 밥만 하는 사람은 밥만 하고,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만 하고, 또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은 포도밭만 가꾸고,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게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교회에서 모였다는 자체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고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초대교회 모임에 시작했어요. 우리가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중국을 들어갔을 때는 아주 지금은 이제 이런 자본주의 사회하고 무역을 하고 하면서 중국이 그때보다는 많은 개혁과 개방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폐쇄적인 국가고 뭐 말도 아닌 국가지요. 독재 국가인데 그때는요. 그 목단강 흑룡왕성에 가니까 가게가 없어요. 아침마다 중국인들이 일어나면은 그 빵가게 가서 빵을 사와야 돼요. 그 사회주의 국가는 그 빵가게 가서 빵을 사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중국 그 빵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아침에 중국인들이 식전에 식당을 많이 해요. 빵가게 가서 아침 먹고, 우리도 사역 같지만 아침에 식당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화예요. 집에서 뭐 요리하고 밥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그 빵 사다가 먹어요. 또 그 식당도 아침도 열어서 빵 먹어요. 그게 아침 한 끼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그 공동체 생활하는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고난의 복음인 거예요. 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생명건 고난. 이 생명건, 생명의 동지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동지들. 전우회가 있고 정말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이 고난의 복음, 이 고난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개척 멤버들 어렵고 숫자가 없고 성도님들이 없을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럴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고 헌신한 분들은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됐을 때 오신 성도님하고는 개척할 때 그 시작했던 그 성도님하고는 전우회가 달라요. 신앙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개척 멤버는 그 개척할 때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은 그 교회의 늘 이름에, 그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개척 멤버들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동삼제일교회 개척 멤버들 항상 교회 역사 말할 때 개척 멤버, 누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없을 때 교역자를 청빙하고, 이것은요 그 교회가 시작되는 세세토록 그 이름은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뿌리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교회 어려울 때 같이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고 했던 분들은 이거는요 교회사에 남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요 복음운동하고 그리스도운동한다고 500여 목사님들이 목사님 제명을 당했어요. 목사님 제명을 당했다는 것은 목사 직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 직위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아저씨로 돌아간 거예요. 성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세우고 그 제명당한 목사님들이 모여 교단을 세워서 우리가 이게 지금 개혁총회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사 딱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운동 해야 된다. 우리는 목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운동 해야 된다. 생명운동 해야 된다. 이런 한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지금 전국과 세계 500여 그때 개척 우리가 함께 했던 목사님들요. 신앙이요. 지금 오신 분하고 달라요. 뭐 지금은 아유 목사님 뭐 이상해. 교회가 이상해. 뭐가 인격이 어때? 우리 그때 복음운동에 그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요. 인격 안 봐요. 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면 다지요.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날 때 생명 건 사람, 지위를 버리고 자기 포지션을 버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유익을 따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 건 동역자들 동지.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개혁총회 목사님들요.
절대로 우리는 분열 없어요. 싸워도 절대로 분열 없어요. 갈등이 있어도 분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에 결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반 신학교는 어떻게 해요? 각 교단에 같은 신학교에 나와도 교파가 갈라지고 쪼개지는데 우리는요, 각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도 여러 파가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생명운동 때문에 올인하고 가는 거예요. 같은 신학교를 졸업해도 늘 사람 모이면 갈라서고 또 분당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대로 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운동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육신적인 유불리에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기분이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다고 하고 열매가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주시는 그 이상 우리는 이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바로 복음운동의 시작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까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일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생명 걸고 일을 하는데 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거리를 만들고 복음운동에 방해하고 전도운동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은 밥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방해할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가만하게 날만 흠집내는 사람, 교회 욕하는 사람, 목사님 탓하는 사람, 뭐 성도님들 탓하는 사람, 모든 불신앙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심히 복음운동에 대적했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데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방해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늘 이렇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심히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냥 막 목숨 걸고 전도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운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전도사에게 일해줘도 기본인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고 전도자가 하는 일에 태클 걸고 교회 헌신도 안 하면서 헌금하는 사람 헌금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포럼을 냈잖아요. 또 성전을 건축한 분들이면 꼭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단돈 10원도 헌금 안 하면서 마이크 잡고 맨날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한대요. 자기는 10원도 안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제 막 그 얘기를 한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잡이 막 해야 된다 하는데
본인은 10원도 안 한대요.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100%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람잡이 역할. 여러분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바람잡이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정말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막 시험 들면 안 돼요. 뛰어넘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7절. 여러분이 요거 이제 여기 적어 놨으니까 영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가짜는 말만 번듯하게 하고 행실은 완전히 그게 이렇게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이렇게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 참 많아요. 밖에 나가면요, 말은 번듯하게 하면 내가 교회 지었다, 내가 뭐 했다, 막 많은데, 번듯한데요, 행실은 개떡이야. 교회도 안 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돼요. 그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만 번듯하고 행실은 전혀 뒷받침도 않고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말은 번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고난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핍박받으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서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정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은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은혜 안 받으면요,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 눈치껏 와가지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걱정할 수 있지만은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 지나친 염려는 사탄의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염려에 집중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는 거. 걱정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이 걱정이 오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탁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죠,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다 주께 맡기라. 다 몽땅 다 맡기라. 올 남겨놓지 말고 싹 다 맡겨라. 근데 이 맡기라 이 뜻은 뭐냐면요, 던지라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던지라. 이게 메림나라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던지라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류현진 선수가 야구공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공을 던져야지 상대를 막 전망 다 열심히 던지라 그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던지지 말고 막 염려를 막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던지라. 그래서 이게 능동분사형이라. 염려가 오면은 염려를 붙잡지 말고 무조건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가 던져버려라. 고치라가 아니고 던져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염려는 내가 끌어내면 안 돼요. 어떤 염려든지 염려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손을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염려에서 빠져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라 그러세요. 다 일부만 맡기지 말고 싹 다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90%만 맡기지 말고 100% 맡겨라. 100%. 손대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미래일, 현실의 염려를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염려에서 불신앙이 오고 염려에서 불안이 오고 염려에서 인간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서 다 주께 맡겨라. 싹 다 맡겨라. 그리고 던져버려라. 그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너가 염려하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인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 게 없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돌보심이라.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낮잠을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머리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막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잠시 조는 사이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깨워서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복음 21장 14절 18절에 있죠. 누가복음 21장 14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전도자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무식해가지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도 못하고 내는 저런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염려 붙들어 매라. 누가복음 21장에 너희 머리털까지도. 여러분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세요? 그거 못 세려요. 여러분 볼 때는 나는 머리숱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왜냐? 머리를 기본적으로 요즘 대머리들 머리를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머리 심었다고 저한테 많이 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머리 몇 개 심습니까? 하니까 머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조금을 심어도 3,000개 심어야 됩니다. 근데 3,000개 심으면 표가 안 난대요. 머리 3,000개 심어도 표가 안 난대요. 우리 동네 김 목사님도 머리 심었고, 우리 청라의 박 목사님도 머리 심었고, 김대모, 목사님도 머리 다 심었어, 머리를. 열심히 심고 계셔요.
저는 아직 제 머리에요. 막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이 머리털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리 감다가 저기 샤워장에 머리 빠진 거 그거 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그 개수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뭐 길 가다도 여러분 머리털이 술술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거든요. 옷에도 묻고 막 머리털 빠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 머리털 하나 빠지고 난 것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세밀하게 표현하고 계신지를 완전 성경 말씀 감동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신경 쓰고 계시다.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시다. 인간의 관리보다 천배만배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관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뭐 내 인생에 걱정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와 모든 걸 다 관리해 주시는데 내가 왜 불안합니까? 주님이 관리해 주시는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한번 언제 해봤으면 좋겠어. 목사가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여러분의 발을 다 씻어줬으면 한번 씻어주면 좋겠어. 제가 왜요? 뭐 군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발도 씻겨줘. 예수님은 식사를 탁 하신 후에 허리띠에 수건을 탁 채시고 제자들을 탁 맞으면 앉혀놓고 한 명씩 오라 이거요. 발을 싹 닦아주고 뽀독뽀독 씻겨주고 수건으로 딱 닦아주니까 이제 누구 차례가 되냐? 베드로 차례가 딱 됐어요. 베드로가 딱 오니까 수태가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 내가 발을 씻기는 거 이거 네가 어디 가서 내가 했듯이 네가 이렇게 네가 발 씻는 거 보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겨주는 걸 은근히 속으로는 기대했나 봐. 그 체면상 황송해가지고 나 내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저는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목욕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한테 목욕시켜주면 아멘 에버리바디 아멘 오케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온몸을 전신 목욕시켜주면 막 이거는 막 다른 사람은 발만 씻겨줬지만 저는 막 머리까지 온몸 목욕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한 교훈이 뭔지 압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발 씻겨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발 한번 싹 씻겨주고 싶어요. 이거 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섬김을 다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은 발 씻기는 종은 가장 천한 종이에요. 지금도 모슬림들 가보세요. 모슬림들은 이 젓가락질을 안 해요. 우리가 젓가락질 하잖아요. 이걸로 밥을 먹어요. 손으로. 그러면 이제 손에 일을 하고 식당에 들어가시면은 그 입구에 주전자를 들고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전자를 갖고 손 씻으라고 물을 이렇게 해주고 다 먹고 나면 또 하인들이 와서 주전자로 와서 이렇게 닦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주전자로 손 씻으라고 또 따뜻한 그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손 씻고 나와요. 그 손으로 밥을 먹으면 더러워서 어떡하냐? 그 편리해요.
젓가락 씻으려고 손만 씻으면 다 끝나요. 설거지 할 일도 없어. 그렇게 접시 하나에 묻혀갖고 먹고. 우리하고 또 달라요. 폐기물도 안 나와. 그렇게 이게 지금도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인데 식당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주전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어디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웃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모본입니다. 그죠?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돼요. 우리 육신의 권위를 따는 게 아니라 세종로, 세종,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하자. 그죠? 가장 선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 내가 저 손님을 따뜻하게 맞고 발 씻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예수님 방법대로 앉으세요. 발부터 쫙 씻어주고 손 씻어주고 손님이 완전 감동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삶을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14절, 15절에 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인 대로 우리도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순교의 삶을 살아라. 순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 걸 내가 알려주겠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죽게 될 거다. 전도 때문에 죽게 될 거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의 방해꾼을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돼요. 이 영적 생활의 방해꾼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몰라요. 훌륭한 배우신 분들, 가지신 분들요, 영적 문제 몰라요. 지금 우리 이번 주에도 보니까 박하만 사람들이 자살, LH 공사 직원이 이번 주에 2명이나 그 간부가 자살했어요. 근데 사람이 괴로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싸워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장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사랑할 때 귀신은 떠나가요. 감정, 폭언,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어떤 격으로 교육 안 돼요. 저는 못 그랬습니다만, 내가 앞으로 손주를 놓는다.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야단을 치면 안 된다. 사람이 야단 치면은 성질이 더 더러워지고 버릇이 나빠져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가진 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은
교육한다고 자식을 때렸다 이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거지 교육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하고 부부간에 엄마 아빠 부부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나서 자식을 때린 거지 교육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정말 교육하는 마음으로 때리느냐?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화가 나갖고. 다른 게 화가 나서 자식한테 감정풀이하고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교육 때문에 싸우는가? 정치인들도 어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왜 싸워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그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자식 교육이라. 은혜 못 받으면 자식 교육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맨날 혈기나 내고 소리나 지르고 겁박기나 하고 똑바로 해라. 막. 눈에 막 레이저를 쏘고 막. 애들이요 완전히 영적 문제 와버립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자식한테 막 눈을 막 부르뜨면서 막 레이저를 쏟는 거예요. 막. 그런 누나를 솔직히 막말 빼버려야 되는데. 자, 그걸 자식한테요. 그 연약한 자식한테 눈빛을 쏘면서요. 그게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식 교육할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의 자식은 나라가 다 뺏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부모 접근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 영적 문제 없어요. 결국 자식이 삐딱해지는 부모의 영적 문제 때문에 자식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100% 이거는. 아무리 뭐 교육자들 자식의 영적 문제는 부모의 영적 문제예요. 자식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막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고 막 그런 집 자식이 무슨 공부를 잘하겠으면 그런 자식들이 사회성이 갖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막 그거 보면 어떨 때는 그것도 뭐 그런 거네 한 번 막 눈물 날까 막 밥맛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내 은혜 가서 이 아이를 붙들고 막 방에 가서 둘이 울었어요. 나. 예배 똑바로 들으라고 막 아이를 좁혀는 거야 막 내 있는 데서. 내가 안 왔으면 네가 안 맞을 텐데. 둘이 부모 없는 데서 내가 들어가서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걔가 막 너무 미안해갖고 막. 내가 우니까 지금 미안해가지고 또 자기 때문에 나를 울렸다고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부모의 갈등 문제 가지고 자식에게 상처 주는 그런 집안 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맨날 그렇게 학대, 폭언, 막, 그렇게 따뜻한 소리 한마디도 없고, 심령은 막 독사가 막 버글버글 하면서 겉으로 자식을 위한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인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자식 교육이고, 은혜 받는 게 가정 살리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 사회 살리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아요.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고, 혓바닥은 사탄의 혀예요. 변명하고, 뭐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정말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내 분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들 뭐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죽였다, 어쨌겠다, 유활학대했다. 이 사회에 흑암의 문화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 터져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그런 폭력의 국가, 학대하는 국가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 아니고 복음 아니고 은혜 아니면 이거 못 바꿔요. 절대로. 찬송하는 국가, 예배하는 국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국가 만들려면은 정말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기분 나쁘다고 맨날 감정 표현하는 거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표현하면 안 되죠. 절제해야 돼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은 결론의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누리면서 내 자신 진단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요.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남에게 정말 은혜의 마음을 끼치고 사랑의 마음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영적 상태인지 점검해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